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입니다. 지난번 4장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잠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낙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들이 먼저 그 부활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을 입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오시게 되고, 그때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포련이 변화되어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날이 어떻게 오는가? 이건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완전 세상 마지막이 돼버리는 그런 때인데요. 이 때와 시기는 이게 내가 쓸 게 없다. 그것은 너희들도 이미 알기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언제 오느냐면은 마치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밤에 어느 시점에 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느 시점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온다는 것이고,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놓을 때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아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면은 나올까 하고 기다리는데 안 나와, 계속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가 나오게 되는 그런 거와 같다는 거죠.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자, 이만하면은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괜찮다 이런 하는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시기가 바로 어느 순간 사람들 앞에 다가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때가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올 것 같으면 안 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이 2000년 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개별적인 종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개별적인 종말, 나의 개별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런 죽음, 이것이요, 개별적인 죽음이 일어나게 되면 곧바로 뭔가 하룻밤 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도래해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 영의 세계의 시간이라는 것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육의 세계 시간하고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절대로 멀지 않아요. 그냥 나이가 이제 한 60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젊었을 때는 뭐 세월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돼보니까 그냥 하룻밤 꿈꾼 것 같아요. 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룻밤 그냥 꿈과 같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금방 종말이 우리들한테 오는 겁니다. 어느 때에 편안하다, 자 이제 이만큼 하면 살만하다, 이러면 이제 노후 준비도 잘 됐고, 내가 집도 빚도 없고 자식들도 잘 돼가지고 다 제자리 잡았고, 내가 이러면 이제 잘 됐다, 내가 참 이제는 내가 마음 졸이지 않고 마음 이제 배 탕탕 치면서 좀 잘 살아야 되겠다는 바로 그때 불러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편안하다,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 그렇게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비유에도 보게 되면은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 가지고, 자 창고를 이제 곡물을 곡간에 들이는데 창고가 너무 좁아 가지고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곡물을 쌓아 놓고, 내가 이제
매일같이 연락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때에 내가 너를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편안하고 살만할 때 바로 데려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우리 삶이 오래지 않다. 한 10년 더 살 것 같은데도 금방 훅 데려가 버리는, 훅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세상이 죽음을 피할 사람들이 없죠. 제가 이 지난주에 우리 시골에 가가지고 가만히 이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시골 그 집을 진 지가 한 15년이 됐는데 이 15년 집진 이후로 죽은 우리 친척들이 얼마나 되는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많이 죽었더라고요. 이게 엄청 많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죠. 아저씨들 2분 돌아가셨죠. 아주머니 돌아가셨죠. 또 아저씨들 2분이 아니고 5분 돌아가셨죠. 정말 많이. 그 집을 질 때만 해도 쭉 와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 옆에 다 묻혀가지고 있더라고. 거기에 있는, 예전에는 이 집 지어가지고 이 집 벌초하려고 지은 건데 다들 낯들고 와가지고 막 조상들한테 벌초한다고 막 설치 쌓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있어요. 15년, 불과 15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리 인생이 돼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길지 못하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는 사람들, 그냥 허투루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이게 하는 이거는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겉테두리만 믿는 거죠. 생명의 세계는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여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말씀을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생명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맨날 건드려요. 이게. 그럼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런. 근데 이 생명력의 세계가 속으로 내가 훅 들어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악한 귀신들이 앞에서 무릎 꿇기 시작을 하는 거죠. 꼼짝도 알싹을 못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환경들이 기도하는 대로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 이런 자들한테는 그날이 갑작스럽게 임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영적 관점에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영적 관점에서 밤이나 어둠에 속한다는 것은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밤이거든요. 세상. 육이라는 것은 밤입니다. 육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육의 생각대로 내가 이끌려 간다. 육의 소욕에 따라서 내가 이끌려 간다. 그럼 밤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밤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악한 것들의 공격을 받아서 어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게 자지 말자. 우리가 영적으로 자지 말자. 이게 깨어 있자 하는 것은 내가 이게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라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생각하고 교통을 하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깨어 있으려 그러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깨어 있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것인가? 그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한번 봐요. 자연인, 완전 자연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태어난 완전 자연인.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좋은 것. 여러분이 이 사람을 낳은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인데 부모가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좋은 것이 있다면 돈? 지혜? 건강? 건강. 옛날에 우리 시골에 할아버지 얘기를 예전에 한번 어릴 때 들었는데, 누가 어디 가가지고 산삼을 하나 캤어요. 희한한 거죠. 이게 어쩌다가 산삼을 하나 캔 거란 말이에요. 산삼을 캐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제 이 산삼 구경시킨다고 동네 사람들 다 구경시키는데, 나도 한번 보자. 이렇게 하더니, 보더니 그 자리에서 먹어버렸어, 그 사람이. 바로 먹어버렸어요. 날아가 버린 거죠. 이 사람이 먹고 난 다음에 쌀한가마니를 이제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쌀한가마니 줬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 임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임자가. 산삼 임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돈 있다고 자기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산삼, 몸에 좋은 게 산삼. 산삼 이렇게 보면 몸이 막 엄청 좋아지는 모양이에요. 난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이 도대체 좋은 게 뭘까?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돈이 없는 여러분들한테는 돈이 너무 좋을 수 있어요. 돈만, 이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게, 이 세상 자본주의는 돈이 전부 다니까. 이게 거의 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있으면 좋겠다. 막 열망을 하죠,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실상 이걸 따라서 다 달려가요. 그게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농경사회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돈하고 재물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을 따르려면 돈을 따르고, 재물을 따르려면 이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따르고, 두 개 한꺼번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돈이 사람한테 너무 좋은 거죠. 이게 겉으로, 겉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겁니다. 산삼도 겉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지혜는 정신적인 사람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지혜 있으면 똑똑하니까,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가장 사람한테 뭐를 주는 게 가장 좋은가 하면은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완전히 다 평정해버리고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차원이, 성령님이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의 차원은 사람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런 세계가 바로 성령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직접 오셔가지고 성령님을 직접 하나님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분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성령님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로고스의 말씀, 이 하나님, 이 말씀이 작동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성령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성령님이 말씀을 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말씀을 운행을 하시니까, 보세요.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님은 원래 영 아닙니까?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있던 그 성령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이 영의 세계하고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하고 이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다면은,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이 역할, 우리 성령님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타나게 만드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시다. 홍해가 갈라질 때에,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육의 세계의 이 기사와 이적 아닙니까? 육의 세계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라고 하는 거죠. 갈라지라고 했을 때 진짜 갈라지도록 만드는, 진짜 우리 육안으로 볼 때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물벽이 막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분이시죠. 이게 로고스의 말씀을 운행을 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세계.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게 되면 병자들도 고쳐지고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봉사도 눈을 뜨고 막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 막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오만 가지, 완전히 이게 만능인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의 세계도 또 지식의 세계 다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통달하도록 만드시는 그분도 성령님이시고, 모든 게 다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르고요.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하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부터는 성령님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악한 아비일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냐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세상 천하 만물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해버릴 정도로 위대한 그러한 위대한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시라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물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요. 물 세례가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나의 세상 삶을 물에다가 장사 지낸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길, 세상 길이죠. 육의 길이죠. 돈을 쫓아서 가는 길, 권력을 쫓아서 가는 길, 명예를 쫓아서 가는 길, 이런 길로부터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가 그 길로부터 만약에 돌아선다면 이게 물 세례 받는 거거든. 그냥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이 물 이렇게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그건 요식행위고요. 실제 물 세례는 뭐냐면은 내가 세상 길로부터 내가 돌아서고 주님 내가 이제 이 길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길 안 좋다는 거 알았으니까 내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그때 비로소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거밖에 없어요. 공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들이 가가지고 이제 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막 임해가지고 이제 세상 길에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른다.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 지혜도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믿음도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기쁨, 소망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것들 모든 것들 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고요. 이게 능력도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돈 하나도 없어도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기만 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먹고 있고 마실 거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거 있어야 될 거 안다. 미리 안다.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 따라오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게 그러면은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사실상 돈
뭐 아파트, 뭐 자동차 이런 것들 그런 거기를 쫓아가지만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 이런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세계에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으셔서 이제 성령을 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세상이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죠.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내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은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이미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그들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이 성령님이 활동을 못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가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지만은 우리 성령님은 완벽한 신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벽한 신사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육의 소욕이 나와가지고 육의 소욕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육의 소욕의 삶을 살도록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속에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구속하지 아니하시는 귀신들은 우리들한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구속해요. 이게 점쟁이들한테 귀신 들어가면 점쟁이들 지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귀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딸려가는 거죠. 마지막이 안 좋아요. 언제나 귀신하고 같이 노는 사람들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팍 꺾어져 버려요. 좋은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든다거나 좋은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욕,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한테 생각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변호회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본래 보혜사로서 예수님 변호예요.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제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변호를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릴 때,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막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시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예수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한테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입술을 열어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그것이 변호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내 자신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고 말씀이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로고스의 말씀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로고스의 말씀의 세계를 알려주면은 내가 알려주는데 감동이 되어가지고 깨달아지니까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알려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들이 말을 하는 순간 막 성령님의 역사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럼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다음 문단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이것은요 세상에 취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 온통 취해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교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세상에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취해가지고 있다는 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취하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이라는 것은 어둠이죠. 육의 세계입니다. 취하는 자들, 이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고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길까? 그게 호신경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호신경이고 사랑의 호신경이에요. 호신경은 뭐냐면은 이 가슴판에 이게 동으로 된 요거 이게 화살이 오면은 여기 왜 막아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 방탄복 같은 거죠. 이거 그래서 그걸 호신경인데 적으로부터 날라오는 화살을 막아주는 호신경. 이 가슴을 막아주는 그 호신경인데 그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보호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내가 보호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날라오는 화살이 여기서 다 맥혀버린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믿음이 있으면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죠. 이 로고스의 말씀을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 사람이 가까이 하게 되면 육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 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 가지고 내가 이 로고스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 속에서 묻혀서 살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예전에 다윗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나한테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 깨닫는다.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깨달음의 말씀이 오면서 믿음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같이 오면서 이거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이시구나. 이와 같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이 나라는 사람이 이런 그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갔더니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간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그러면서 이런 믿음이 나한테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가까이 하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 우리가 육체의 사람들은 매일 밥 먹지 않습니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더 많이 먹는 사람은 새참도 먹고, 다 먹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왜, 육이 자꾸 그거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밥 먹듯이, 우리도. 밥 먹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해가지고 밥 먹듯이 먹으면 우리 영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영은 밥 먹듯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있을 때에는. 밥 먹듯이 먹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이게 그 말씀이 나에게 이게 인사이트, 통찰력처럼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느 순간 훅 하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알려지는 이런 세계, 알려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속에서부터 근본 샘물처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겁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생각이 절대 이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의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대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대로 되어버리는 세상이 그 앞에서 바로 정복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호신경입니다. 이 믿음이 나한테 이런 속에서 올라온 그 믿음이 딱 나한테 있으면은요, 세상의 악한 것들은 화살을 아무리 쏴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누가 나한테 오른밤을 와가지고 탁 친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절대로 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옛날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칼들 차고 창들 가지고 있고 막 여기 있는데 쭉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여기서 전쟁에서 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가족이고 뭐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걸 걸고 싸우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칼 여기 차고 직접 칼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딱 돼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딱 섰는데도 하나도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냥 싸울 때 지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천사들이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우리들한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세상 방식의 지식을 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한테 솟아날 때 세상 방식으로는 그런 병은 절대로 안 고쳐지는 병이 그렇지만은 나한테 믿음이 딱 솟아나면은 그것이 다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건 세상 모든 지식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가 그것을 잡아먹어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세상을 지배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처럼 호신경, 믿음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 속에서부터 내가 이런 말씀이 없는 일반 사람이라면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뺨을 한 대 딱 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가지고 한 2대 쳐야지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대 맞으면 우린 2대를 때려야지 가슴이 시원하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의 법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법은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마음의 법입니다. 그것도 2배로 갚아줘야지 속이 시원한 것이 마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속으로 훅 들어갔더니 내가 누가 나한테 오른뺨을 확 쳤는데 나한테는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탁 건드리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죠. 이게. 이런 세계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때렸던 그 사람은 누가 그러면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의 호신경이다. 그래서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했더니 오늘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고린도 전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미 여기서 나왔던 걸 지금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구원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역사를 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한테 또 이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이 구원의 소망이구나.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된다는 그런 구원의 소망 이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세상의 모든 삶에서의 구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도 속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문제로부터의 구원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이 꼬여가지고 있는 막 실타래가 얽히고 설키고 꼬여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구원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이런 말씀의 세계 속으로 훅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생명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의 뜻이 나한테 공급이 되어가지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버리면 이런 소망이 나한테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샘물처럼 우러나오는 것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안 나타나는지. 진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짜 나타나게 되면은 구원의 소망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면은 지금은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그것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나한테. 지금 그 구원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쭉쭉쭉쭉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이 생기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이 성령님이 나한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내가 매일같이 성경을 밥 먹듯이 보는 거, 정독을 하는 겁니다. 1독, 2독, 3독, 1000독, 만독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밥 먹듯이, 그래서 성령님을 작동을 시키시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을 작동시키면 어느 순간 나한테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고 밑에서부터 생각이 오르게 되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예.
그리고 이미 나한테 소망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알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요, 너무 희한해요, 이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자녀가 참 잘 된, 여러분들 부모들은 자녀가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이런 믿음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딱 했다면 자녀들 자식 농사 아닙니까, 이거? 농사 짓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믿음으로 나한테 딱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은 자녀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잘 된다는 거, 이것은 영적으로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잘 되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상 육적으로 잘 되는 것도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잘못될 거에 대해서 걱정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막, 엄마나 아빠나 우리 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될까, 안 될까, 좋은 대학은 갈까, 어쩔까, 요새 참 살기 힘들고 집도 사기 힘들데 집이라도 서울에 올라가는데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겠나, 저거 입에 밥 풀칠이나 하겠나, 이런 식으로 막 걱정을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일이고, 근데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알아버리면, 이 세계 그것을 알아버리게 되면은요, 자식이 잘 된다는 사실을 100%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0.001%의 그런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가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겉테두리 속에서 살지 마시고, 이게 이런 겉테두리 속에 살면은요, 내가 평생을 예수 믿어도요, 이런 생명의 세계에 나한테서 적용되는 이런 생명 세계를 경험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듯이 먹자. 예. 성경 말씀을 밥 먹듯이 먹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거는요 실상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뭐 일을 하나 하려면은 거기다가 집중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막 회사 가보세요. 회사들 막 모여가지고 얼마나 막 머리 짜가지고 회의하고 나가서 막 이 엄청나게 설쳐내면서 막 이리저리 막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이거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가 이렇게 디디하게 헐렁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한테 알려질 것 같습니까? 천만 말씀. 이게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로 이 세계가 딱 알려지면 확신이 딱 드는 겁니다. 확신이 드는 순간 세상은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는 최고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부터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님이 나한테서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서 이 세포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가득 차버리도록.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리도록. 그래서 성령이 손을 이렇게 하더라도 막 성령의 전이 움직여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듯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구약의 시대의 성전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뜰이 있고 여기에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소가 있고 그러면 이 성전 전체가 다 거룩하지 않아요. 다 거룩하지. 요것이 다 집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전, 하나님의 집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요, 우리 육체가 바로 뭐냐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이에요. 성전이 하늘이에요. 성전, 이게 하늘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세상에 모세한테 알려줘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늘이 바로 이 시대에는 우리 사람, 성령의 전, 우리가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늘이 되어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하늘이 움직이는 이런 엄청난 성령의 전이 움직여버리는 이러한 이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자꾸 우리가 육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자꾸 묻히게 되고 성령님의 속에서 근심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위대한 세계,
이 세계 속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막 경험을 하셔서 이게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깨달으신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우리 여기서 발표하는 게 다 그런 거 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앞에 나와가지고 발표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9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도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을 세운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든지 아직까지 세상에서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자든지 죽어가지고 낙원에 가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산다는 것이죠. 우리 잠잘 때에도 낙원에 가서 잠잘 때에도 같이 산다는 거예요. 깨어서 있던 지금 현실의 세계 속에서 내가 아직 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라는 거죠. 이게 성도 간에는 이런 권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권면하고 이게 권면이라는 것이 말씀 깨닫는 거 가지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면 저도 권면을 받고 여러분들도 권면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여라. 그래서 덕 세우기를 너희들이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데 그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 성령님의 세계 이 성령을 여러분들 다 받았으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